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색다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교수였지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강의를 초청받은 것입니다. 색다르지요. 그 이유는 그날 그 교수가 초청된 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듣기 위해 그 교회가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기독교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고 또 산상수훈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어떤 때는 깊이 연구해 본 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참 기독교인들이 놀라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또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가 가만히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고, 바로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요란하게 떠들 뿐 정말 실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따끔한 그런 말을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별난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독교가 이 시대 또 사회 속에서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이 있다는 것도 약간은 느낄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해석과 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또 변명거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그 산상수훈을 다 실천하며 살 수 있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삶을 사는 것, 실천되는 것이 너무나 없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너무 없다, 말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좀 많이 꾸짖었었죠.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너무 엉망이고 거짓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또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말한다, 그렇게 음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들으면 좀 우리가 뜨끔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뜨끔함을 좀 느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그 말 속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또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정말 참 자유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해방되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세상에 그 우리를 얻고매던 그 모든 그 사슬은 다 죄의 사슬은 끊어졌고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됐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억압되어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이 죄의 종된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해방, 참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교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많은 성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물질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쾌락의 종 노릇하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또 자기 의에 매여서 자기 자랑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매여 참된 자유의 기쁨과 감격 없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물론 예수님 오심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줄인 자들에게 참된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눌려있는 우리들, 갇혀있는 우리들, 쇠사슬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너희는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히 인쳐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그 말씀 속에 두 번 강조되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의 해방,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전체의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믿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요약하는 단어가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이제 애용을 하지요.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능력 그리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너무 강하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복음 앞에서 또 참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또 뒤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무조건 능력이다, 된다, 할 수 있다의 그런 구호가 이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앞에도 설명했듯이 이 말씀 한 절에는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산 사도 바울의 모든 삶과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는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구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말인데, 앞에 말씀도 있고 뒤에 말씀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이 중심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나는 나의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와 함께 내게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수많은 고통이 내게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많은 고통과 핍박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런 믿음을 지키며 나는 살았다. 이 고백이 이 본문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귀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건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뭔가 우리의 신념으로 말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뭐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복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 능력 주시는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확실히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른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울의 예수님이고,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과 같다면, 같지요. 뭐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자유를 살아내는 믿음이 저는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좀 철저히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도전으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좀 더 선명해야 되겠구나. 복음이 이렇게 분명한데, 복음이 이렇게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삶을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렸습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잘못했고 잘못 알았던 정말 이 복음의 진정한 바울의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구나. 바울이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많았겠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고난이 많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동족의 위험, 태장을 맞는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맞아야 되는 그 모진 고난.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노예나 세상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 내게 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 유혹 속에 내가 그 죄에 매여 다시 죄로 종로로 사는 그런 자리로 내가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 해방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완전히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완벽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능히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같다면 우리의 마음 심중에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불을 떠주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물론 바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조족지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죄에 매이고 또 인간에 매이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매이는 다시 종의 쇠사슬에 매여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으로 만족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크신 분이고 정말 권세자여 능력인 것을 고백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확실한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에 가면 헛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통이 핍박이 온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시인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 편인 분, 영원히 우리 편 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너를 지켜주고 붙들리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말씀, 26절 그 이하의 말씀에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지 않습니까? 함대가 예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을 날마다 좀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도움 주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지요. 찾아야 되지요. 구해야 되지요. 구하셔야 됩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더는 우리 로마에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슬에 매게 하는 그런 것들의 결박을 완전히 예수 안에서 다시 끊어버리는 그런 권세를, 힘입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하다는 그런 자유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때로는 연단과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과정이고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를 얽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확실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들은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여 죄의 종노릇 하며 그렇게 노예살이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음도 좀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믿음 생활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자유의 능력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면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지 않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내가 지금까지 좋게 여기는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오늘 13절 이후 앞에 말씀을 보면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나는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고 그렇게 살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해방이다, 자유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참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그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내용, 감옥에서 마지막 차디찬 이 감옥,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교수님, 그분은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후에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그 믿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 방식과 그분의 깊은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간의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특유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심오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분의 책을 보면, 그분이 말하고 남겨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책의 내용도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 분명히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이면 더 자기를 가둘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끼어져서 나는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면 우리는 또 실망한,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던 그분이, 인간적인 지성으로, 이성으로 충분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기도 했지요. 아마 이쯤이면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굴릉새 소년 퍼포먼스를 만든 사람, 교수요 문학평론가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분의 딸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딸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가,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이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요. 더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서 자유하는 능력을 누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자기 삶의 전환을 확실하게 말하기도 했지요. 이분이 믿고 쓴 글을 보면 정말 그래서 다른 거죠. 임종을 앞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지성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마지막에 고백하게 됩니다.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성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몸 자체도 잠시 빌린 선물이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어둠이 아닌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려온 모든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능력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긴 마지막 단어, 그분이 남긴 마지막 단어는 결국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령이 이분의 대화록의 두 번째 책은 이런 책 제목입니다. 당신 크리스천 맞아? 그런 책 제목입니다. 먼저 그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지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자유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당신 크리스천 맞아?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 크리스천 맞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사는 참 자유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 정말 마음껏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가치를 발견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인.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영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유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우리가 영원히 누리라고 주신 참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부둥켜 안고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행복을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할 이 자유, 이 행복을 가리거나 막아 쓰는 것이 아직 있다면 다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그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참 자유와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확신과 담대함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마지막까지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주신 행복이고 자유고 십자가에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슴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부둥켜 안고 가야 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